말씀 잠언 8장 12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나 지혜는 명철로 주소를 삼으며 지식과 근신을 찾아 얻나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 나는 교만과 거만과 악한 행실과 패역한 입을 미워하느니라. 내게는 계략과 참 지식이 있으며 나는 명철이라 내게 능력이 있으므로 나로 말미암아 왕들이 치리하며 방백들이 공의를 세우며 나로 말미암아 재상과 존귀한 자 곧 모든 의로운 재판관들이 다스리느니라. 나를 사랑한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부귀가 내게 있고 장구한 재물과 공의도 그러하니라. 내 열매는 금이나 정금보다 나으며 내 소득은 순은보다 나으니라. 나는 정의로운 길로 행하며 공의로운 길 가운데로 다니나니 이는 나를 사랑하는 자가 재물을 얻어서 그 곳간에 채우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아멘. 잠언에서 말하는 지혜로운 사람에 대한 얘기를 끊임없이 하지 않습니까? 이 잠언에서 말하는 이 지혜라고 하는 것은 지능 지수가 높은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잠언에서 지혜로운 사람은 지혜에 대한 마음이 열려 있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여러분 정말 우리가 중요한 게 있어요. 대부분 다가 누군가의 조언이나 누군가의 충고를 받아들이기가 참 어렵습니다. 왜 그런지 좀 생각을 해봤거든요. 제가 참 어떻게 보면 그렇게 부끄러운 고백은 아니지만 제가 어릴 때 손가락을 되게 오래 빨았습니다. 보통 여러분 손 빨면 어떻게 빠시죠? 이렇게 많이 빨잖아요. 저는 그때부터도 독특했습니다. 인생은 늘 승리라고 생각하고 두 손가락을 빨았습니다. 손을 빠는데요, 그걸 보면서 온 동네 분들이, 제가 이제 어릴 때 해운대 옆에 송정이라는 동네 사니까 늘 할머니 등에 업혀가지고 있다 보면 손가락을 빨면 그냥 경상도 아줌마들은 심심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가면서 오면서 늘 손 빤다고 야단을 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좀 옛날 말이긴 하지만 손에다가 못 빨게 마이신을 뿌리기도 하고, 그러면 여러분 사람이 참 바보 같잖아요. 이거 쓴맛이 나면 안 하겠지. 제가 어릴 때부터 똑똑했나 봅니다. 쪽쪽 빨아가지고 다 뱉어버리고 다시 빠는 겁니다. 근데 아무도 내가 왜 그 손을 빠는지를 이해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냐면 저는 한돌이 되기 전에 아버지 어머니 밑에 자란 게 아니라 할아버지 할머니 밑에 자랐습니다. 아무리 할아버지 할머니가 잘 돌봐주시고 사촌 누나들이 열심히 돌봐도 엄마 아빠가 없다는 것이 아마 제 내면에 굉장한 상실감 내지는 불안이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걸 딱 한 분이 알아봐 주셨습니다. 돌아가신 저희 고모님이십니다. 고모님이 저를 참 많이 사랑해 주셨고 간호사님이셨는데요, 누구도 말하지 않는데 사람들마다 저 녀석이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까지 손가락을 빨았어요. 그 깊은 상실감에 있을 때 누구나 다 손가락질 하는데 고모만, 은도가 어릴 때 사랑을 잘 못 받아서 그런 거다. 근데 그때 제가 어떤 느낌이었냐면 황량한 벌판에 혼자 버려져 있는데 누군가 한 사람이 저를 꼭 끌어안아주는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여러분, 누군가에게 조언을 한다는 건 참 어려운 일입니다. 그리고 그걸 받아들인다는 것도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죠. 마치 가죽과 같습니다. 여러분, 금방 생산된 가죽은 부드럽지 않습니다. 우리가 옷을 입을 때 가죽 자켓이나 이런 거 보면 되게 양피 가죽이나 아니면 소 가죽이나 돈 없으면 돼지 가죽을 입긴 하지만 입어보시면 부들부들하지 않습니까? 왜 그럴까요? 약품 처리도 하지만 무두질이라고 해서 끊임없이 전문가가 수천 번, 수만 번 다듬고 또 다듬고 다듬다 보면 이 가죽에 뻣뻣했던 기질이나 안에 있던 성분들이 점점 부드러워지는 겁니다. 여러분, 지혜는 나를 만지신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는 겁니다. 타고나는 것이 아니라, 지혜라고 하는 것은 지능이 아니라 삶에서 배울 수 있는 마음이 열려있는, 지혜에 대한 마음이 열려있는 자세와 태도를 얘기하는 것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지혜라고 하는 것이죠. 성경에서 지혜의 근본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죠? 영혼의 에스프레소, 어쩌면 지혜의 근본 되는 것을 하나님을 경외함, 곧 하나님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린 대부분 다가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을까요? 누군가의 말을 듣는다는 게 참 어렵습니다. 자기의 생각이나 아집이나 고정관념이 딱 걸려 있으면 전혀 바꿀 생각이 없어요.
특별히 심리학자들이 보통 그런 얘기를 한다 그러죠. 50세가 넘으면 생각을 바꾸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여러분 그렇게 살면 결론은 어디로 가느냐? 여러분 잘 아시는 꼰대라고 하는 놀라운 사실로 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자꾸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다 해봐서 알아. 여러분 그 결론은 어떤 걸까요? 실패를 근간으로 두고 있습니다. 내가 해보니 안 되니 너도 안 될 거다. 여러분 청년들한테 이런 말 해주면 청년들이 소망을 가질까요? 저는 요즘 또 하나의 문제는 50대 이상의 어른들도 문제이지만 10대, 20대들에게도 똑같은 모습으로 다른 양상이 드러나기 시작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떤 게 있냐면 학습된 좌절이 너무 깊은 거예요. 나는 못할 거다. 여러분 인생 실력은 딴 게 아니에요. 수학을 잘하고 국어를 잘하고 영어를 잘하고 물론 이것도 중요해요. 제가 예전에 안 중요하다고 얘기했는데 그냥 고등학교 2학년이 되니까 중요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해야 돼요. 그런데 진짜 중요한 것이 어떤 것일까요? 과연 우리의 삶에서 정말 중요한 것이 어떤 거냐? 스스로를 치열업 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제가 어제 수필집을 하나 읽다가 참 되게 감동스러운 장면이 하나 있었는데 제가 참 좋아하는 그 목사님 중에 글을 참 잘 쓰시고 글 잘 쓰시는 분들이 특징이 하나 있더라고요. 그림을 잘 그리든지 사진을 잘 찍으신다는 거예요. 이분이 아버님이 물려주신 오래된 수동 카메라로 사진을 찍는데 여러분 사진에 뭐 똑같은 것 같지만 그 사람의 정서나 그 사람의 감정이 딱 담기거든요. 근데 그분은 어떠냐면 늘 흑백 사진을 찍으시는데 마음이 따뜻해지는 그런 사진이 늘 담겨져 있었습니다. 그분의 사진과 글이 있었는데 자기가 처음에 운전면허했던 이야기를 들려주시더라고요. 이분이 굉장히 소심한 분이고 거의 너무 내향적인 사람이라서 중학교 1학년 때부터 고등학교 3학년 때까지 자기 방문을 잘 나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부모님이 너무 걱정할 만큼. 그런데 처음으로 인생에 도전을 했던 게 운전면허였고 합격을 했답니다. 그런데 이 운전을 누가 가르쳐 주셨느냐? 실습을 누가 가르쳐 줬냐면 아버님께서 그 하얀손이라고 하는 공동체를 이렇게 섬기셨대요. 하얀손 그러니까 어떤 생각이 드세요? 막 의사들이나 이렇게 생각 들잖아요. 반대로 생각하면 금방 이미지가 떠오릅니다. 검은 손. 무슨 뜻일까요? 학교를 갔다 오신 분들입니다. 절반은 지금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으시는데 이 학교는 독특한 학교입니다. 오래도 다닐 수 있고 짧게도 다닐 수 있는데 담벼락이 한 7.8m 되고 있고 똑같은 옷을 입고 하여튼 생활하는 곳이지요. 거기 갔다가 예수님을 알게 되고 변화되시는 분들, 그래서 인생의 검은 손으로 살았던 사람들이 하얀 손으로 살아가도록 하는 그런,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조폭님한테 조폭운전을 배우셨다는 거예요. 조폭운전은 두 가지가 있답니다. 첫 번째는 어떤 게 있냐면 대장이 몇 시까지 오라 그러면 수단과 방법과 신호와 상관없이 무조건 그 시간에 가야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정반대의 경우인데 대장이 주무시면 브레이크를 밟을 때도 전혀 차가 선다는 느낌이 들지 않도록 브레이크를 밟아야 되고 전혀 그분의 심기를 건드리지 않고 운전을 해야 된다 하면서 이 삼촌이 가르쳐주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처음 운전면허 딱 따고 나면 남자분들 어떠세요? 아빠 차 한번 몰고 싶지요. 근데 아빠들이 빌려줍니까 안 빌려줍니까? 딴 건 빌려줘도 차는 절대 안 빌려줍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좋은 방법이 있죠. 어릴 때부터 연습한 게 있지 않습니까? 아버지 지갑에서 돈 꺼내던 그 실력으로 키를 꺼내서 웃으셔야 저만 쓰레기가 안 되는 겁니다. 이제 그걸 꺼내가지고 이제 운전을 하고 가는데 삼촌하고 짝짝꿍이 돼가지고 잘 가져왔다 그러면서 그 삼촌 입장에서야 학교 갔다 오신 분이니까 뭐 같이 뭐 친인척 관계에는 여러분 그런 게 없다면서요. 그게 사기죄가 성립이 안 되고 성립이 안 된다면서요. 그래서 이분이 변호사처럼 얘기해 줬답니다. 걱정하지 마라. 절도가 아니다. 친족끼리는 절도가 없는 거다. 그러고 차를 몰고 막 가는데 막 옆에 있는 분이 너무 잘한다고 막 해주니까 이분이 신이 난 거예요. 그 비탈길에서 가속이 붙었는데 더 그냥 엑셀을 밟아가지고 팡 달리다가 삼촌도 놀래가지고 줄여야지 줄였는데 이미 늦어가지고요. 브레이크를 딱 밟자마자 끽 소리가 나고는 오른쪽에 있는 논두렁에 쳐박아 버린 거예요. 차가 엉망진창이 되고 타이어가 다 너덜너덜해진 거예요. 그런데 이 삼촌이 너무 멋있게 말하더래. 야, 이런 시간이 이렇게 빨리 올 줄 몰랐다. 자, 지금부터 타이어 가는 법을 배워보자. 이렇게 얘기하더랍니다. 이야, 말해도 참 실력이 있어요. 그죠? 야, 밟으라 그랬지? 누가 이렇게 하라 그랬을까? 아니라,
생각보다 조금 이런 순간이 좀 빨리 왔다. 그러면 지금부터는 타이어 가는 법을 배워보자. 그리고 타이어를 열심히 갈더래요. 근데 이분이 아까 얘기했잖아요. 내성적인 분이라고. 내가 미쳤지 왜 키를 꺼내와가지고 내가 이런 짓을 했을까? 갑자기 비디오처럼 아버지가 성질 내고 화를 내고 그냥 어떻게 일어날지 그러면서 막 미쳤지 막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삼촌이 타이어를 딱 갈더니 운전을 하라 얘기하더랍니다. 여러분 운전할 마음이 나겠습니까? 그 주저주저하니까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지금 운전 못하면 평생 못한다. 그 트라우마를 극복해야 된다. 그러고 있으면서 삼촌 한마디도 집에 가면 큰일 난 것 같다. 내가 미쳤지 내가 왜 이런지 모르겠다. 삼촌이 딱 그런 말씀을 해주시더래요. 사람은 실수할 수 있다. 잘못할 수도 있다. 세상이 다 손가락질해도 그런데 말이야. 너 스스로는 그렇게 하면 안 돼. 너 스스로는 상대방이 아무리 손가락질하고 너 그거밖에 안 된다 그래도 아니야. 난 잘할 수 있어. 이 생각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고 다시 운전을 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청년들한테, 우리 청소년들한테 해주고 싶은 말이 그겁니다. 여러분, 부모는 부모에게 여러분 이런 거 생각하잖아요. 성적표를 뭘 가져와도 잘했다고 얘기해주고 좀 무관심했으면 좋겠죠. 내가 자든지 말든지. 그런 분들을 위해서 꼭 보라고 영화를 하나 추천하고 싶습니다. 물론 19금 영화긴 한데 여러분들이 뭐 그거 못 본지 볼 수 있는 능력은 다 되시니까 친구란 영화가 있습니다. 요성이라는 분이 아버지가 조폭이었죠. 그런데 나중에 조폭이 되고 난 다음에 자기 인생을 되돌아보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어릴 때 담배 피고 술 마시고 엉망으로 살 때 삼촌들이 그렇게 말했는데 그 녀석들 중에 한 명도 단 한 명이라도 너 똑바로 살아야 된다고 야단치는 놈이 없더라고. 여러분, 진짜 나중에 보면 여러분들에게 해주는 충고나 여러분들이 해주는 어떤 말들이 있어요. 참 속상해요. 저도 어제 조금 마음 아픈 일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이제 토요일이 되면 저는 금요일, 토요일은 그냥 제 멘탈이 여러분들 들으시기엔 설교 되게 재미나고 그냥 저분은 막 그냥 치약자지 쭉쭉 짜면 나오겠다 싶잖아요. 목사 하십시오. 정말 불면의 밤에 골이 터질 것 같은 그 생각에 특별히 잠언 5월달, 6월달 잠언입니다. 제 잠언이란 얘기를 듣자마자 갑자기 속에서 천불이 나더라고. 이 본문을 바꿔야 되나 별 생각이 다 들고 그러면 긴장을 하는데도 아내가 신경을 써주는데도 가끔씩 놓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어제 아침이 그랬어요. 설교 준비 때문에 온통 머리가 예민해가지고 있으니까 제가 늘 하던 것처럼 커피를 내리고 있었습니다. 아내는 아침에 수업을 듣기로 돼 있었고요. 인터넷으로 줌 수업을 듣기로 돼 있었는데 아들 녀석이 갑자기 일어나더니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피부과를 가겠다는 거예요. 제가 거기서부터 빡이 쳤어요. 나는 가본 적이 없는 피부과를 내 돈으로. 그런데 엄마한테 가가지고 10시에 예약이 돼 있는데 지금 보니까 시간이 얼마 안 남아가지고 못 갈 것 같으니까 엄마한테 태워달라고 얘기한 거고 엄마는 지금 수업을 받아야 되는 상황이니까 아빠한테 얘기해보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근데 그게 또 솔직히 마음이 섭섭한 거예요. 보면 오히려 이렇게 얘기해줘야 되잖아요. 아빠는 지금 설교 준비하셔야 되고 지금 더 푸른 교회에 대한 모든 무거운 짐과 마음에 아주 큰 거룩한 부담으로 아빠가 지금 서 있는 게 기적 같은 일인데 아빠한테 무언가를 말한다는 건 너는 인간이 아니라는 뜻이다. 아빠한테 아무 말도 하지 마라 라고 말하면 참 좋았을 터인데 아내는 믿음이 좋은 분이라 아빠한테 물어보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그때 커피를 내리고 있었거든요. 아내도 한 잔 먹고 나도 한 잔 먹고 이 아침을 깨워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커피를 내리고 있었는데 아들 녀석이 그것도 딸도 아니고 아들이 썩은 얼굴 표정으로 태워주시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말했냐니까 지금 내가 놀고 있나? 근데 아내가 그 두 남자의 이야기를 듣고 뭐라고 말했냐니까 둘이 말하는 꼴하지 마라 라고 얘기를 했어요. 졸지 18살짜리하고 50살짜리하고 같은 동기생이 된 겁니다.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아들 앞에서 야단쳤다는 게 화가 나고 그는 어떻게 했냐면 집을 나섰습니다. 어제 하루 종일
제 서재에 앉아가지고 분노를 찌르면서. 근데 제가 그 마음이 들더라고요. 사실은 이걸 제가 그 다음에 뭐라고 했냐니까 지혜의 시작은 경청으로 출발한다라고 썼다가 양심상 불가능하게 됐습니다. 제가 무슨 말을 할 때 예를 들면 애도 얼굴이 엉망진창이고 이제 제 아빠 입장에서는 그런 거죠. 뭐냐면 뭐 얼굴이 그렇게 된 거 이해되지만 얼굴이 그렇게 되도록 하고 있는 아들 녀석을 3인칭 관찰자 시점으로 바라보는 게 얼마나 열받겠습니까? 저녁에 라면을 처먹어요. 기름진 걸 먹어요. 그리고 같이 엄마 이러고 와가지고 얼굴이 막 나 있어요. 저는 아내한테 해주고 싶은 말이 있어요. 아들 얼굴에서 손을 떼라. 지 얼굴이다. 우리는 낫고 끝이다. 라는 말을 해주고 싶지만 그 참 섭섭한 일이잖아요. 여러분 보통 이 지혜의 시작을 경청, 듣는 훈련인데 듣는 훈련 중에 제일 중요한 게 있답니다. 공감 능력입니다. 공감 능력을 만든다는 게 보통 그러면 부모님들이 이렇게 얘기하죠. 그랬구나. 우리 아들이 그랬구나. 여러분 이거 초등학교 3학년 때가 되는 거예요. 나머지 계속 그러면 집을 나갑니다, 애들이. 그러면 공감 능력, 경청의 가장 중요한 핵심을 한마디로 꽂아 그랬더니 한 책에 보니까 이렇게 보여요. 그 사람이 말을 하고 난 다음에 3초 뒤에 얘기를 하라는 거예요. 저도 좀 지혜롭게 아빠 좀 태워주시면 안 돼요? 라고 말을 하면 하나, 둘, 셋, 안 돼! 이렇게 말하면 됐을 텐데. 근데 제가 좀 이상한 게 하나 있어요. 제 딸한테는 너무 부드럽게 하거든요. 제가 우리 딸 시내를 뭐라 부르는지 아세요? 아빠의 알러뷰용 그래서 빠병이라고 부릅니다. 우리 빠병이! 아빠, 어제 우리 딸 또 에버랜드 갔다 오셨거든요. 전화 5번 했어요. 여기는 비가 오는데 우리 딸 있는데 비가 오지 않을까? 아빠 비를 잘 피하고 있대요. 오늘 엄청 많이 탔다? 티익스프레스 몇 번에 타고 사람들이 별로 없어서 너무너무 좋은 것 같아. 잘했대요. 근데 이상하게 우리 아들만 보면 화가 나요. 근데 왜 그러냐면 제 내면을 가만히 살펴보니까 저희 아버지가 그러시던 것 같아요. 저희 집도 아들 하나 딸 하나잖아요. 우리 여동생한테는 everything okay. 난 늘 안 돼. 그러니까 아버지가 늘 제일 무서운 게 싫어하면서 닮아가는 거거든요. 여러분 지혜는 뭐라고 해요? 열려있는 마음이라 그랬잖아요. 제가 어제 아내가 해준 말이 물론 제가 지금 조금 과장할 수도 있고 집에 가면 또 끌려가가지고 어떻게 AS를 받을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있습니다만은 근데 이건 뭐 진실이니까 근데 아내 입장에서 그렇잖아요. 둘 다 보니까 너무 말하는 기술이 떨어지는 거예요. 저는 보면 더 기가 막힐 거 아니에요. 밖에 나가면 완전히 백화점 점원도 이보다 잘할 수는 없을 만큼 집사님 오셨냐고 괜찮으시냐고 너무 이뻐졌네 이러고 막 이러고 있다가 집에 오면 뭐? 이러고 있는 남편을 보면 얼마나 기가 막히게 했냐고요. 근데 어제 하루 종일 설교 준비하는데 아내 말이 자꾸 마음에 자꾸 도전을 주는 거예요. 내가 참 말하는 기술이 없구나. 사실은 제가 요즘 아들한테 집에 있을 때면 하루에 2번씩 의도적으로 전화를 합니다. 왜냐하면 자칫 잘못하다가 내가 노력해야 됐다는 생각도 들기도 하고 그런데도 잘 안 될 때가 되게 많습니다. 여러분 경청의 핵심은 공감입니다. 근데 그게 안 되면 어려워지거든요. 서로 자기만을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마다 가보면 성경 공부할 때 멤버 잘 만나야 됩니다. 잘못 만나면 구역도 잘못 만나면 지옥이 됩니다. 어떻게 되느냐? 한 분만 말을 해요. 처음에는 들어줘. 그런데 그 다음 주에 만나도 마이크를 혼자 씹어 삼킬듯이 계속 얘기한 분들이 계셨거든요. 저도 목회하면서 뭐가 제일 힘들었냐? 제가 직업병이 생긴 게 유재석 사회병이 생긴 게 그것 때문입니다. 같이 교사들끼리 교사회를 하면 한 분만 말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자, 우리 선생님 너무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자, 다른 분 있으십니까? 다른 분이 얘기를 하려고 하면 그걸 또 기가 막히게 낚아채가지고 또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게 뭐라고 말하느냐? 주인공병이 걸려서 그래요. 항상 내 인생이 주인공이 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주인공 되고 싶은 사람들 전부 다 뭐가 돼야 될 거예요? 무술이가 되고 하녀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 인생 진짜 피곤한 거거든요. 이번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아카데미상의 가장 중심에 있었던 우리 윤여정 선생님이 계셨습니다.
윤여정 선생님이 참 멋졌어요. 난 참 저분을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니까, 야, 진짜 여자로서 정말 매력적인 분이시다. 연세가 그렇게 드셨지만 영어 발음이 되게 좋으신 건 아니에요. 그런데 영어를 제대로 할 줄 알더라고. 하여튼 그 얼굴 하죽죽한 놈들이 기분이 나빠. 말도 얼마나 또 못됐겠어요, 그죠? 가가지고 막 그 남자 배우한테 냄새가 어떤 냄새가 났냐 그랬더니, 와, 윤여정 선생님 너무 멋진, 나는 개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참 제대로 한 방 먹인 거죠, 그죠? 근데 윤여정 선생님이 예전에 무릎팍도사에 한번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무릎팍도사 기억나시죠? 옛날에 강호동 나와가지고 막 갑자기 뭐 이렇게 막 춤추고 막 이상한 거 하고 막 그렇게 했던. 근데 보통 강호동 스타일이 유재석과 좀 대변이 돼요. 유재석은 아주 경청을 잘하는 스타일이고 공감을 잘해주는 스타일이라면, 이 강호동은 타고난 체력과 씨름했던 기질로 힘과 패기로 밀고 가는 스타일이잖아요. 갑자기 보면 뭐 최종 선택은 모르고 와가지고 막 그렇게 하시잖아요. 근데 제가 그때 그 프로그램을 보다가, 와, 윤여정 선생님이 강호동이나 옆에 있는 사람을 자중을 딱 끌어잡는데 말을 세게 하는 것도 아니고 큰 소리를 치는 것도 아닌데 자분자분 얘기하는데 사람을 휘어잡는 능력이 있더라고요. 갑자기 보통은 강호동이 질문을 하는데 윤여정 선생님 이런 질문을 했어요. 호동 씨, 언제 연기가 제일 잘 되는지 알아? 갑자기 뭐 저거 연기를 안 해봐서 잘 모르겠는데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뭐라고 말했냐니까, 돈이 필요할 때 연기가 제일 잘 된다라는 거예요. 아들 2명 낳고 이혼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분이, 여러분, 조용남이라는 인물하고 살았다는 것 자체가 인생에서 경험할 수 있는 모든 험준한 산맥을 다 지나오신 거예요. 그것만 해도 끝나는 거예요. 철안 들기. 여러분, 그 조영남 씨, 이거 내가 또 잡혀갈라 또. 그분 같은 경우에야 뭐 지금도 봐도 자유로운 인물이잖아요, 보면 인생 자체가. 근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아들 2명 키우고 있다가 보니까 옛날엔 주인공도 하고 다 했었는데 집을 비가 새가지고 공사를 하려고 하는데 돈이 한 푼이 없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연예인이 돈이 없다는 게 이게 참 우리하고 다르잖아요. 어디 빌리기도 그렇고. 그래가지고 연기 자리를 좀 알아보라. 옛날엔 다 주인공하고 우리나라에 미니스커트를 들여왔다. 누가 제일 먼저 입었느냐? 2가지 학설 있잖아요, 그죠? 윤여정 쌤이 제일 먼저냐? 아니면 윤옥희 씨가 윤복희 씨가 먼저냐? 요거 가지고 이제 둘이 싸우잖아요. 아주 두윤 씨가 어쨌든 치마 짧게 입은 건 사실인 것 같은데 누가 먼저 입었냐? 아주 패션이나 어떤 독특한 매력을 갖고 있는 분이었는데 주인공만 하시다가 그다음부터 뭘 했냐니까 단역을 했다는 거예요. 지나간 아줌마도 하고. 왜냐하면 그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나는 지금 2 아이의 엄마다. 그때부터 주인공이 아니라 이제 옆에 있는 조연으로서의 삶이 시작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조연은 어떤 존재이지요? 그 연기에서 주인공이 더 두드러지게 만드는 역할을 합니다. 마치 가정에서 엄마와 같은 역할이지요. 그래서 그런지 모르지만 잠언에 보면 지혜라고 하는 말을 때로는 인격적으로 받아들일 때가 있습니다. 그는 이라고 표현하지요. 2절에 한번 볼까요?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절 2절. 지혜가 부르지 아니하냐, 명철이 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냐. 그가 할 때는 지혜라고 하는 것을 의인화시켰던 장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잠언에 보면 지혜라고 하는 것을 의인화시킬 때 어떤 대명사를 쓴지 아십니까? 여성 명사를 썼습니다. 남성 명사가 아니라 여성 1인칭을 씁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사회 구조하고 똑같습니다. 엄마의 역할이라고 하는 게 주연보다는 조연에 가깝지 않습니까? 물론 집집마다 다르겠지만 말입니다. 거의 대부분 다가 엄마의 역할은 조연적 역할입니다. 여러분, 지혜라고 하는 것은 인생의 조연이지 주연이 아닙니다. 대한민국 사회가 잘못된 이유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지혜나 스펙이 주인공이 된다는 겁니다. 그 학교를 나와서 내가 어떠한 삶을 살았냐가 훨씬 더 중요한 것이고, 그 공부를 해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느냐가 훨씬 더 소중한 것처럼 그것이 주어가 돼야 되는데, 우리는 잘못된 것이 주어가 됐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 지혜는 명철로 주소를 삼으며 지식과 근신을 찾아 얻나니. 여러분, 한 사람을 평가할 때 여러분들 어떤 것으로 평가하십니까? 이력서를 받아보면 똑같더라고요. 몇 년도 출생부터 시작해가지고, 이번에 이제 우리 교회 이력서를 너무 깜짝 놀랐어요.
지난 3일 전에 우리 송 목사님이 한 홈페이지에다가 우리 교회 교육자 구합니다 그러는데 진짜 많이 들어왔어요. 오늘 와, 한 분은 무슨 책을 쓴 줄 알았어. 보니까 넘기다가 왜 이렇게 많이 쓰는지 모르겠어요. 여러 분들이 쓰지 않는데 별분들이 다 계시더라고. 보니까 어떤 분들이 계시느냐, 자기 스토리를 막 쓴 분도 계시고 맨 마지막에 자기 이름으로 삼행시를 지은 분도 계셨습니다. 근데 대부분 다가 어떤 걸까요? 몸무게, 혈액형, 그 다음에 출생, 그 다음에 학교, 경력 이런 거 쓰지 않습니까? 근데 진짜 우리가 놓치고 있는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그 사람이 누구와 함께 지내왔냐는 겁니다. 인간은 영향을 받거든요. 그 옆에 있는 그 사람이 또 다른 나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자, 12절에서 지혜 옆에 있는 무엇이 있다고요? 명철과 지식과 근신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주변에 뭐가 있냐는 거예요. 열려있는 마음, 내가 배우겠다라고 하는 자세와 태도를 가지고 있으면 모든 것으로 배울 수가 있는 거예요. 하다못해 TV 시청을 하면서도 굉장히 대단한 기준을 갖게 되고 깨달음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 저보고 그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물론 이 말에 동의 안 하신 분도 계시지만, 와, 목사님은 모르는 게 뭐가 있냐. 그래서 제가 웃으면서 그런 얘기하고, 얇고 광대한 지식. 깊이 있을 때 이제 더 깊어지면 주제를 바꾸면 되거든요. 얇고 광대한 지식이 어디서 발생하느냐? TV를 보면 모르는 게 생기거나 TV를 보면 잘 이해 안 되는 게 있으면 저는 무조건 녹색창을 찾아보면 금방 이해를 갖게 되고, 아, 이게 이런 개념이구나. 그러고 그 다음에 책을 좀 찾아보면 훨씬 많은 걸 알 수 있거든요. 배우려고 드니까 너무 많더라고요. 유튜브에도 좋은 선생님들이 많이 계시고 책들도 너무너무 정리가 되어 있고, 요즘은 검색어만 몇 개 쳐도 관련되어 있는 지식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고 가만히 있는 것 말고 알고 싶은 열망을 가지고 찾고 구하면 얼마든지 열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알아야 돼요. 내 삶은 지금 지식과 지혜, 근신과 명철과 내 안에 있는 조신함과 이런 것을 향한 마음과 태도를 가지고 있냐는 거예요. 열려있는 태도를, 마지막 순간까지 무언가를 배우겠다라고 하는 태도와 생각. 여러분, 이거 너무 중요한 거거든요. 아까 윤여정 선생님 얘기해서 그러는데 윤식당이라는 거 한번 봐보세요. 여러분, 우리 청년들 한번 생각해 봐요. 70대 할머니하고 40대 꼬장 부린 아저씨하고 그 다음에 20대 아가씨하고 같이 여행 간다면 이건 뭘까요? 재앙이죠. 맞아요, 안 맞아요? 아니, 1부 때도 그렇게 반응이 안 좋더니 이때도 분위기가 쌀랑하네요. 난 1부 때 찬양인도 하다가 불신자 앞에서 나 고등학교 채플에서 찬양인도 한 느낌이었어. 혼자 주님만을 찬양하고 내가 만민 중에. 여러분, 어차피 한번 생각해 봐요. 쉬운 게 아니잖아요. 자, 우리 자매님들, 시어머니, 70대 시어머니랑 같이 여행을 간다. 거기다가 시어머니랑 여러분이랑 말 겁나 안 듣는 10대 아들이랑 같이 갔다. 이건 재앙이죠. 근데 이게 너무 잘 됐단 말이에요. 근데 윤정희 씨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난 나이가 든 사람이잖아. 젊은 사람들이 뭘 하면 내가 맞춰주면 되겠다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 프로그램이 가능할까 싶었는데 이게 지혜예요. 여러분, 야구를 해도 선발 투수가 6회까지 잘하고 난 다음에 공을 딱 넘기고 내려오면 잘했다고 얘기합니다. 9회까지 있잖아요, 일반적으로. 6회까지 선발 투수가 스타트라고 얘기하는데 이 스타트 투수가 3점 이하로 주면 퀄리티 스타트라고 얘기합니다. 아주 잘 던졌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여러분, 가끔씩 가다가 어떤 경우가 있냐면 조금 상태 안 좋은 선수들이 있어가지고 감독이, 투수 코치가 수고했다고 내려가라는데 안 내려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거의 다 내려가지요. 요즘 인생을 가만히 보면 안 내려가시는 어르신들이 너무 많아. 여러분, 올라가는 것도 기술이지만 내려가는 것도 기술이거든요. 멋있게. 그리고 나머지 뭐 할까요? 내려온 선발 투수는 그냥 가버리는 게 아니라 응원하는 거예요. 하나하나 공 던질 때마다 자기의 마치 내가 던지는 것처럼 스트라이크 되면 박수 쳐주고, 여러분, 그러면서 팀워크가 되는 거잖아요. 교회가 바로 그런 곳이 돼야 되는 곳이에요. 나이가 드신 분들이 격려해주고 지지해주고, 그 다음에 10대들이 또 한번 꿈을 꿔보고, 나는 안 되는 보다가 아니라 나도 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이 자신감의 근거가 뭘까요? 그냥 무턱대고 열심히 하면 되지가 아니라
여러분들 속에 이런 자신감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열려진 그 마음이 잠언에서 보면 지혜로운 마음인 거예요. 상황이 좀 어렵고 여건이 어렵고 내가 못하는 것 많이 있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믿음으로 함께 하는 거.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사촌 누나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누나, 난 암기력이 없는 것 같아. 아무리 외워도 영어 단어가 안 외워져. 근데 그 사촌 누나가 했던 말이 있어요. 야, 내가 봐도 네 머리는 돌대가리다. 근데 하나 좋은 게 있다. 돌은 세기가 어려서 그렇지 평생 간다. 그 다음 또 해준 말이 있어요. 너 맨사라고 아냐? IQ 145 이상 되는 사람들 있잖아요. 우리하고 상관없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영어 단어 하나를 외워가지고 외울 때까지 외웠다가 까먹었다를 몇 번 할 것 같습니까? 똑똑한 사람들이니까. 한 2번 할 것 같죠? 아니랍니다. 9.8번이랍니다. 나보고 그러더라고. 남자 새끼가 10번은 해봐야지. 야, 몇 번 안 해보고 안 된다고 말하면 될 놈이 어디 있냐. 10번은 해야지. 여러분, 생각의 전환이 중요하더라고요. 내가 전에 이렇게 얘기했거든. 봤는데 안 된다는 게 내 신앙 고백이었어. 나 억울하다. 봤는데 안 된다. 그런데 진짜는 뭐냐면 미치도록 열정적으로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을 있으면서 한번 살아볼 때 누구도 여러분들의 삶을 대신 살아줄 수가 없어요. 엄마가 기도해 줄 수는 있어. 수능을 놓고 기도해 줄 수도 있고 시험 칠 때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끌어모아서라도 공부를 더럽게 안 했지만 가다가 오다가 주워 들은 거라도 기억나게 해주시고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여 라고 기도할지 몰라도 엄마가 풀면 너보다 성적이 나빠요. 문제는 뭐냐면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그 믿음을 갖고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한번 살아가 본다는 겁니다. 지혜는 영리함, 정직함, 신중함, 침착감과 함께 거하는 상태를 지혜라고 말하는 거거든요. 내가 지금 주변에서 뭐라고 보내고 있냐? 내가 시간의 절대적 다수를 어떻게 보내고 있냐? 유튜브 날마다 쳐다보고 있고 날마다 게임만 하고 있으면 여러분 거기서 발전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자기만의 루틴을 가지고 한번 일어나 볼 수 있는 생각과 사고방식과 도전을 가질 때 그제서야 의미가 있고 정말 하나님 앞에 열매가 있지 않겠습니까? 인생을 뒤돌아보면 아쉬움만 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부모들 입장에서는 내가 그렇게 못 살았으니 우리 애만큼은 그렇게 살지 말아라 하는 의미로 잔소리를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잔소리 특징이 하나 있어. 아내가 하든 부모가 하든 누가 하든 잔소리는 일단 싫어. 열나 짜증나. 왜 짜증난 줄 아세요? 정확하게 맞는 말이라서 그래요. 정확하게 맞는 말을 하니까 기분 나쁘고 힘든 거예요. 자, 그런데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그런다고 절대 변하지 않거든요, 애들이. 그런데 우리가 해야 될 게 있어요. 시간이라는 게 곧 사라집니다. 만남도. 그런데 우리가 이 모든 시간과 만남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을 할 수 있는 비법을 성경은 특별히 잠언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랑하라. 나에게 주어진 상황을 사랑하고 나에게 주어진 여건을 사랑하는 겁니다. 제가 이번에 이제 어떤 고등학교에서 채플 설교를 했는데 채플 설교가 진짜 힘들거든요. 더 힘든 것 중에 몇 가지가 있어요. 일단 애들이 교회를 안 다녀. 두 번째는 내 앞에 또 어떤 분이 설교를 또 했어. 근데 내가 보기에도 아마 이렇게 채플을 해본 적이 없는 분이 혼자 신났어. 혼자 신났고 애들은 시름시름 아파가고 그 다음에 내가 또 설교를 해야 되는 거야. 이제 애들하고 이제 보면서 이제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해주잖아요. 애들 보고 해주면서 끝나고 난 다음에 제일 반응이 좋았던 게 애들은 별로 반응이 없었고 선생님들이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너무 귀한 말씀을 주셨다는 거예요. 애들은 못 알아들어요. 그런데 제가 유독 눈에 띄었던 여학생 한 명이 있었어요. 맨 앞자리에 앉은 애인데 너무 열심히 듣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든지 아세요? 그래, 한 명이라도 들으면 기적이다. 여러분, 들으면 인생이 바뀌기 시작하거든요. 지나고 나면 그 시간을 사랑할 수 있는 시간을 지나고 나면 헛되단 말이에요. 여러분, 1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여러분,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악이라고 하는 게 더러운 삼각반주 있고 막 삼지창 들고 와가지고 너를 죽일 거야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너무나 또 매력적인 거라는 거예요. 자, 악의 메시지가 3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렇게 얘기합니다. 쉽다. 좋지 않으세요? 쉽다. 살 빼는 것도 쉽고 공부하는 것도 쉽고 돈 버는 것도 쉽다. 땡기지 않으세요? 두 번째, 더 땡길걸요? 빠르다. 세 번째, 직방이다.
여러분, 만약에 학원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지금 우리 애가 지금 수학 때문에 너무 힘들어 학원을 보내는데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어머니 잘 오셨습니다. 저희 학원은 아이들이 3개월이 지나면 수학에 눈을 뜨기 시작합니다. 6개월 뒤에는 어머니 놀라실 겁니다. 아, 우리 애가 수학 영재였구나 라는 걸 발견. 그러면 바로 돈을 꽂아놓고 애를 보내기 시작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학원이 있을까요? 수학학원은 애들이 성적이 느는 게 아니라 선생님이 잘 풀게 됩니다. 왜냐하면 선생님이 계속 풀기 때문이지요. 여러분, 만약에 있는 그대로 얘기하면 따라가시겠습니까? 애 딱 오자마자 불가능하겠는데요. 얘는 엄마 아빠한테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도무지 수학에 대한 이해가 없어요. 여러분, 이러면 여러분 학원 보내겠냐고. 대부분 다가 이런 메시지입니다. 쉽다, 빠르다, 즉각적이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생각에는 훨씬 더 이게 있을 것 같은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공의는 어떤 루트를 따라갈까요? 느립니다. 어렵습니다. 즉각적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반드시 열매를 맺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공이고 하나님의 정직이고 성경이 말하는 지혜입니다. 지금 당장 반칙하고 좋아질 수 있을지 몰라도 인생을 길게 놓고 봤을 때 가장 결정적인 것은 올바른 태도, 올바른 자세를 갖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17절 말씀입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하나님 인격적인 분이십니다. 여러분, 종교는 인격이고 나발이고 필요가 없어요. 그냥 겁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심청이 막 임당수에 딜이 안 된다고. 딜이 용왕님 이번엔 돈으로 하시죠. 안 돼. 갖다 바쳐야 돼. 그런데 신앙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어마무시하게 사랑하신단 말이에요. 이해할 수 없을 만큼 우리를 끝까지 붙잡으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세상이 뭐라고 여러분들 평가할지 몰라도 주님이 우리를 절대로 버리지 아니하시고 나보다 나를 너무 잘 아시고 내가 가야 될 길을 아시고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이, 그분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떠나지 않는다는 이 놀라운 사실, 성경의 진리에 가장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그 놀라운 사실, 주가 마땅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위대한 사건, 그게 십자가지 않습니까? 우리를 향한 주님의 그 놀라운 사랑. 그런데 주님 뭐라고 말하죠?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을 것이고. 여러분, 이건 중의적인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지혜라고 하는 것을 의노하는 것이고 동시에 뭐냐면 그 지혜의 근본이 하나님 자신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지혜를 사랑하는 사람들,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지혜의 놀라운 축복을 맛보고 살아가는 것이고, 지혜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알아야 그분을 더 사랑할 때 하나님의 사랑을 덧입는 사람들을 살아가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세상에 건들 수 없는 사람 몇 명 있죠. 그 중에 한 명이 누군지 아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덧입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들입니다. 이상합니다. 몇 명 없는데도 그 하나님의 사랑을 덧입은 사람들은 그 일이 의미 있고 가치 있고 빛을 내기 시작합니다. 그 삶을 통해서 주의 역사가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아무리 사람들이 벌떼처럼 몰려들어도 하나님의 사랑이 없는 곳은 금방 그 무리만 모일 뿐, 이해관계가 딱 끝나면 언제 모였다는 듯이 다 사라지고 맙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진짜 필요한 것이 어떤 것일까요? 여러분들은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당신의 삶이 왜 어려우냐 물어보면 이렇게, 돈이 없어서, 내가 그때 공부를 열심히 하는 스펙이 안 돼서 라고 생각하십니까? 제 말 잘 들으십시오. 여러분의 삶이 왜 어려운지 아십니까? 그것을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돈을 사랑하고 스펙을 사랑하고 성공을 사랑했으니 그 결과가 있는 거죠. 우리의 삶이란 내가 사랑했던 것의 결과입니다. 그러니 바꿔야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시작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내가 해야 될 말이 어떤 것인지를 알게 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 내 시간을 어떻게 보내야 될지 분명해집니다. 내게 주신 경험, 돈, 어떻게 사용해야지 하나님이 기뻐하실지 너무너무 선명해지고 온전해지기 시작하는 것을 경험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 여러분, 애들 돈 쓰는 거 보면 가끔씩 열받지 않으세요? 어떻게 여러분 수십만 원, 수백만 원, 수천만 원, 수억을
돈 같지 않게 쓰는 사람이 있고 수십만 원을 수백억의 가치만큼 쓰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너 어떤 게 지혜로운 사람들일까요? 후자이지요. 하나님을 따라가기 시작할 때 내 시간이 어떻게 써야 될지, 내 삶이 어떻게 가야 될지, 내가 어떤 말을 해야 될지를 깨닫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이런 지혜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제가 엄마로서 아빠로서 이런 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 20대로 30대로서 10대로서 하나님이 이런 지혜를 주셔서 진짜 하나님 앞에서 내가 무엇을 말하고 살아가야 될지, 어떤 생각을 하고 살아가야 될지,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될지, 내가 무엇을 사랑해야 될지 명확해진 은혜를 허락해 주십시오. 같이 한번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실까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말씀 나눌 수 있는 시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잠언에서 말하고 있는 이 지혜라고 하는 것은 지혜에 대한 열린 마음을 얘기하고 지혜를 향한 끊임없는 도전과 사랑, 함께하는 모든 것들, 내 주변에 있는 것을 그 지혜와 관계된 것들로 가득하게 채우는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혜의 근본 되신 그 하나님, 참 놀랍게도 우리는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으로 주님의 그 놀라운 은혜로 살아가는 자들이고 택함받은 자들이고 하나님의 구원을 맛본 자들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자리에 있다는 것 자체가 우연의 일치가 아니라 우리의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놀라운 긍휼과 놀라운 자비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이것을 붙잡고 삶의 지혜의 근본 되신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도록 그 삶의 지혜의 근본 되신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내가 무엇을 말하고 내가 어떻게 시간을 보내야 되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가 명확해지는 복이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연약한 종을 긍휼히 여기옵시고 하나님, 저에게 경청하시는 지혜를 주옵시고 입술에 지혜의 파수꾼을 세워주셔서 하나님 지혜롭게 말하고 행동할 수 있도록 하나님, 다른 분들에게는 사랑을 전달하고 다른 분들에게는 마음을 전달하면서도 하나님, 우리 가족들에게 상처를 주는 그런 아빠가 되지 않도록 주여 마음을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 이곳에 있는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아버지 이곳에 있는 사랑하는 부모님들, 이 자리에 함께한 모든 분들에게 주의 놀라운 은혜가, 주의 놀라운 지혜의 근본 되신 주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놀라운 마음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그 사랑을 더딥혀 주시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세상에서 제일 감당하지 못할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더딥은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 이 시간 함께 예배하는 모든 분들에게, 유튜브로 예배하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더딥혀지는 놀라운 은혜가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만을 높임을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다 지혜롭고 싶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는 변화되지 않고 지혜로우려고 놓으려고 하는 참 이상한 마음이 우리 속에 있습니다. 내 고정관념이나 내 잘못된 습관이나 내가 진짜 변해야 될 것은 변하지 않은 채 모든 것을 상대방에게 넘기려고 하는 우리 자세를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열리게 하시고 지혜의 근본 되신 하나님에 대해서 끊임없이 열려진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내 옆에 있는 손잡고 있는 것이 정서적인 좌절이나 상실감이나 분노가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향한 소망, 이웃을 향한 사랑, 주님이 나에게 모든 것을 주셨다는 분명한 믿음으로 일상을 살아가는 하나님 백성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나의 친구 삼고 하나님을 나의 모든 것으로 삼는 하나님 백성 되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드린 우리 찬양과 기도와 말씀에 대한 인격적 반응을 주님께서 연락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구별하여 드린 예물 가운데 주의 의가 고스란히 드러나게 도와주시고 이 재정이 쓰여지는 곳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형상이, 주님의 영광이 온전히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주의 사랑을 더딥기를 소망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